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늘 덮어주시는데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일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감추어진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마음이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아멘. 이재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구별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르는 우리 모습으로 기후가 변화되어 기근과 홍수가 늘어나고 기온은 올라가는 등 지구촌을 별들게 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 선교지마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주화를 겪으면서 자유와 평등을 논쟁하며 분쟁하는 이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들이 넘쳐나서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유로이 갈 수 없는 북녘 땅에도 신앙의 봄이 찾아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형제간에 화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더할 것은 더하시고 제할 것은 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교인이 준비하여 함께 할 한마음 체육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간 화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질병의 문제이거나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남겨주신 시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되어 함께 모여서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넘쳐나도록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는 학생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랑되는 지체들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동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간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과 열심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받아주시고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로마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그 내용이 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미워하시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시나? 에서를 왜 미워하실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에서를 싫어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혐오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의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에서를 야곱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지 않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서를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내가 더 사랑한다, 야곱을 선택하였다, 그런 의미로 쓰인 말씀이다 라는 것 먼저 이해를 좀 하면서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은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좋으신가요? 뭐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뭐 누구 좋아할 필요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당연히 야곱이 더 좋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에서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성경을 처음 접했는데요, 어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에서는 우선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호탕하고 사냥하는 사람이죠. 시원시원한 것 같고, 그리고 작은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 좀 털털해 보이고, 또 사냥을 해서 뭔가를 수확해 오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효자잖아요. 좋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은큼하고 음흉한 겁니다. 사람이 맑지가 않아요. 왠지 침침합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믿음도 신통치 못한 것 같아요.
급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지나면은 싹 돌아서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 저는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장면, 또 가짜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좋아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 야곱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매력이 있었던 것일까? 야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괜찮은 면이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밝혀주지 않으니 모르지요. 그런데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가 있죠, 사무엘도 있죠, 다윗도 있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있죠.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그를 선택하셨고 어떤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을까? 물론 그 중에는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심지가 굳거나 장점을 가진 그런 면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뛰어남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그 사람이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모범적이고 좋은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가장 으뜸 가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민족 구원의 역사도 들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온유함의 덕목이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고 탁월한 면도 없고 선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지 선택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요인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역시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릇 만드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릇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식기를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뭐 만들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식기 만들면 뭐 만듭니까? 밥공기 만들겠죠. 밥그릇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접시 만들고 또 뭐 있나? 뭐 있어요? 간장종지. 간장종지도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밥그릇, 국그릇, 접시, 큰 그릇, 작은 그릇, 넓적한 그릇, 뾰족한 그릇, 뭐 물병, 그 다음에 간장종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그릇들 중에 불만을 가진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간장종지죠. 내가 왜 간장종지밖에 안 돼? 나는 최소한 임금님 수라상에 궁중전골 그릇은 못 되더라도 우리 주인 양반 거기에 밥그릇, 국그릇 메인을 차지해야 될 내가 왜 간장종지야? 라고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릇 만드는 양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 보이요? 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뒤에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각색은 했습니다만은 간장종지가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왜 내가 간장종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릇 만드는 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그건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릇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주권입니다. 주권.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섭리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아무거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모두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뺨을 칙 하고 때리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화나겠죠? 어이도 없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때린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있어 없어? 지금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더니 때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자유야, 내 자유. 이게 자유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 다시 원론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쁜 구석 하나 없고 선택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변덕쟁이요, 이기적이요, 믿음도 없는 그런 인물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을 풀어 써보면요, 무슨 말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자기가 내키는 대로 결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방향으로만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서가 큰 아들이죠. 야곱이 작은 아들이죠. 쌍둥이지만 엄연히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장자의 권한을, 모든 권리를, 모든 것을 상속했을 것으로 생각될까요? 당연히 에서입니다. 왜요?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에서는 모든 것을 차지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도 그런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층으로 가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히 또 우리 이 영남 지역의 큰아들에 대한 그 우대는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큰아들이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다 가죠. 다 가는데 그래도 왠지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똑같죠? 예, 작은 아들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요, 큰아들에 대한 애착들이 어른들은 참 많으신 걸 느낍니다. 큰아들, 작은 아들은 조금 홀대를 받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에 비해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 더하죠. 에서와 야곱, 누구냐면은 당연히 에서입니다. 이건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도이고 관습이고 문화이고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상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실 것이다.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큰아들에게 너무 큰 하자가 있다. 이 아이에게 상속할 수 없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너무 뛰어나다. 우리 세종임금 때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큰아들은 좀 문제가 많고 작은 아들은 너무나도 뛰어나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이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나 관습이나 모든 문화나 상식, 나아가 기대까지도
초월하셨습니다. 고려 안 하신 거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구애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려하고 감안해야 될 때는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물론 계획은 있고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간섭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니들 상황을 보니까 내가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그럼 그거 좀 이렇게 바꿀란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인간의 역사냐?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이 하나님에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그를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방법,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선택과 결정에서 주어진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들 죽이는 건 심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좀 찾아보시죠. 그럴까? 너무 심해? 그럼 다른 길 한번 찾아볼까?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이렇게 항의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나의 평생 지키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 지켜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네,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볼까? 율법으로 하도록 해볼까? 이런 항의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선택하고 행하겠다. 왜냐? 나는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의지대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지만 율법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힘겨워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가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인용해 본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은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선의 궁극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그 근간 위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의 구원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좋은 일은 물론 안 좋은 일에 이르는 모든 일, 범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글들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좀 한쪽에 있던 책을 꺼내서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심장과 팔이 가끔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병원 치료 이런 거 받았겠죠. 그런데 이 통증이 올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1분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저에게 또 사인을 보내시는군요. 통증이 찾아올 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분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군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덜 건강하더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가시가 하나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십시다.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울어도, 우리가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행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내 생각과 나의 여건에 맞추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믿음과 그런 방향의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며 살 것인지, 나 좀 도우라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맞춰가며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기도와 믿음과 모든 삶을 맞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의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생명도 모든 삶의 여건도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8월달 월삭 새벽기도회 하루만 하죠. 내일 아침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의 오후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인데요. 강사로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준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데요. 중식, 재직회 마치고 중식하시고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당회실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유치부와 청년부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9월 7일 날 있을 전교인 친교 행사를 위해서 잠시 광고 드립니다. 이 한마음 체육대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많은 그런 경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 그런 순서들을 가지는데요.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하지만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협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협찬을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영진 안수집사님이나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품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 나는 약간의 현금으로 이 행사를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도 되고 또 문의하는 것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럼 체육대회에 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역자 휴가 윤정호 전도사님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권은석 관리집사님은 또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